우리 자녀 중에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녀들은 기회 있는 대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요. 또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해드리고 또 옷도 지어드리고 기회 있는 대로 부모님께 잘하려고 하지요. 그것은 그 마음에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쓰신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 은혜를 알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에 고마운 마음보다는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자녀들도 있어요. 내 친구 부모님은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하고 재산도 물려주고 했다는데 엄마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교회 잘 다녔는데 해준 게 뭐가 있나? 이러면서 예배에 참석은 하기는 해도 기쁨도 없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자는 더 큰 은혜를 받는데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점점 쇠퇴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을 겪을 때에 은혜를 아는 자는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고난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눈앞에 있는 고난을 보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라도 한 것이냐? 다른 사람은 사랑해 주는 것 같더니만은 나에게는 왜 하나도 기도에 응답도 안 주시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저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삶의 결말은 너무나 크게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은 지금 제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제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는 이런 찬양이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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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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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후에 약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목동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사울 왕의 시기로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사계로 덮어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가 살아서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후에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현존으로 생각하는 그 법궤가 지금 어디가 있지? 왜 그 이전에 사울 왕 때 하나님의 법궤를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이후로 그 법궤가 어디에 가 있는지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백성들은 뭐 더하지요? 이럴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패하면서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다가 블레셋 나라에 법궤가 간 이후로 재앙이 내리니까 겁이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려보내줬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70년이 넘도록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됨으로써 그 법궤를 찾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준비되어 있는 성막에다가 모시고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에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그저 구체적인 생각 없이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의 호위병을 준비해가지고 만일을 위해서 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전쟁을 하려고 하나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을 위한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또 실어오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법궤를 싣고 소가 끌고
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 두 아들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래서 법궤를 옮기는데 모든 것을 주관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수레가 도착했을 때 소가 갑자기 펄쩍 뛰면서 실려있던 수레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뒤에 따라가고 있던 우사가 다급해서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고서 다윗이 겁이 났습니다. 이 법궤 함부로 이래 할 것이 아니구나. 겁이 난 거예요. 아무나 만질 수가 없는 법궤를 우사가 만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법궤 운반은 중단이 되고 이 법궤는 그 옆에 있는 동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모시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은 제사장들과 법궤 운반의 실패 원인이 뭔지를 이제 연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법궤를 옮겼는데 뭐가 잘못됐나? 이래서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원인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는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옮겨오게 됐습니다. 오베데돔 집에서 석 달 동안이 그 집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해줬어요.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 들어가는 날로부터 하나님이 그 온 집안에 복을 많이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 가지고 법궤를 가져오려고 이제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실패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잘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법궤를 멜 사람은 메고 법궤를 잘 덮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질서 있게 이렇게 해서 이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오베데돔 집에서 나와서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법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춤을 추고 또 레위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법궤를 옮겨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사히 법궤는 예루살렘에 준비한 성막에 안치를 하게 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또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들, 음식들도 다 나누어 줘서 그날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다윗이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것을 아는 다윗은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춤을 추게 된 거예요. 춤을 춰요. 다윗이 임금이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드러냈다. 이래서 나중에 비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쁘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찬양을 할 때도 힘을 다해 찬양을 하고 그저 할 수만 있다면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가? 저 사람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서 오히려 그 기뻐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어요. 이 업신여긴다 하는 말은 왕이 체면 다 구겼다 그 말이죠. 임금이 돼가 저게 무슨 모습이고 저게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미갈은 이때 이런 심정이 돼서 다른 사람 다 기뻐하며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춤을 추고 이러는데 미갈은 그렇지 않아요. 그 예배에 나가서 참석도 안 하고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모습 보고 하나하나 평가하면서 저게 무슨 짓이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기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이러는데 미갈은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커요. 예배에 앉아 있다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은혜를 알고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와 그저 멍하게 앉아서 하나님이 뭐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하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미갈은 이 시간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아버지를 죽게 하시고 우리 가문을 이렇게 다 망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기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춤을 추며 예배하는 다윗을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갈은 다윗이 왕의 체면 다 구기고 저거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업신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모두 다 마치고 이제 백성들에게도 축복하고 돌려보내고 이제 자기 궁궐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축복하려고 돌아왔는데 이 미갈이 나가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아주 빈정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몸을 드러냈다 하는 말은 아마 이 바지 허리춤이 다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아마 몸이 살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저렇게 홀딱 벗고 막 하는 것처럼 임금이 돼가 이게 뭐냐, 이거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본 거죠. 참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다윗의 예배입니까? 미갈의 예배입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다윗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찬양을 할 때도 아주 기쁘게 그냥 입을 크게 벌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나 미갈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찬양할 때 입을 안 엽니다. 절대로 입을 안 열어요. 그리고 다윗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자꾸 앞으로 한 칸 앞으로 와요. 그런데 미갈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앞에 있다가 자꾸 뒤로 갑니다. 여러분은 무심코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내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데에는 이유 없이 행동하는 일이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다 내 행동을 다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이 찬양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도 그 예배 전에 한 20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앞에 선 사람들이 찬양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도록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따라 부를 노래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는 성도들의 입을 봐가면서 이거 좀 어려운 찬양이겠구나 싶으면은 다음 주에는 좀 곡을 잘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죠. 요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그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봐가면서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 다친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마음이 닫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갈의 아주 빈정되는 말을 듣고 다윗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죠. 그러나 다윗이 미갈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좀 해버리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지 백성들 앞에 내 체면 생각해서 한 거 아니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가문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택해서 목동으로 있던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내 체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못해? 내가 만약 이것보다 더 내가 체면이 꾸기고 깎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더 춤추고 더 미친 짓이라도 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거죠. 부부지간에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갈이 그런 식으로 다윗을 빈정대고 은혜를 모르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막말을 해버린 거예요. 당신 아버지와 당신 가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한 집에 산다고 부부가 아니죠. 이렇게 한 사람은 은혜를 알고 한 사람은 너무 은혜를 모르는 이런 사람이 돼 있으니까 이 뭐 한 집에 있다고 겉으로는 부부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 돌이킬 수 없는, 수습이 안 되는 말이에요. 다윗이 막말이었어요.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은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미갈은 사실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에게 아내로 준 사람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 가가지고 양피를 100개를 잘라오라. 그러면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목숨 걸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양피 200개를 잘라다 줬어. 그래서 아내로 얻은 사람이 미갈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을 미끼로 그렇게 이용했던 거죠. 그런데 이용만 해먹고 나중에 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렸어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미갈이 다윗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마네킹을 눕혀놓고 이불을 덮어놓고 다윗을 빼돌려서 도망가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왕이 되고 난 후에 미갈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라. 그래서 미갈이 초야에 묻혀있는 미갈을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서 다시 왕비의 자리에 앉혀준 거예요. 다윗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었는데 이 미갈은 아직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 자기 아버지 앞에서 머리도 들지 못하고 있던 그 다윗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집안은 지금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떠오르는 해처럼 전성기를 맞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아직 주제 파악을 미갈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결국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다윗이 미갈 옆에 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시집 갈 수도 없고 평생 그렇게 외로이 살다가 끝난 거죠.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함,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가까이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뭐 실수를 하고 좀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건 용서도 할 수 있고 해야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쁘게 드리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한 이런 예배를 드리고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꾸 조건을 탓하면서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다른 탓이 아니에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 마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 힘차게 찬양하세요. 감상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예배 드리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예배 보러 가자, 구경하러 가자는 거죠.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내가 드리는 찬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잘 부르고 못 부르고는 차제의 문제예요. 내가 드리는 게 없어. 구경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런 예배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늘 감사할 수 있었어요.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1절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시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산성과 같이 바위와 같이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고 살려주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상기하면서 감사한 시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넘칠 때에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고 또 예배가 기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더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 특히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잘 지나고 나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기도 하나 응답도 안 해주시고 지금까지 내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께 뭔가 받은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생각 가지면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한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예배 하나에 있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늘 있어요. 감사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 가운데도 감사를 노래처럼 부르고 다니며 감사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생활 여건이 넉넉하거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중에서도 늘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지요. 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점점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아지고 그 다음에 나아지고 점점 자꾸 나아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좋은 여건 중에 있으면서도 늘 불만스러운 그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점점 나아지는 게 없어요. 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 병까지 들어서 도무지 사람이라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잿더미 속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끓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 기가 막히죠. 이제까지는 잘 살 때니까 욥의 재산 보고 같이 살았는데 이제 날아갈 것 다 날아가고 자식도 죽어버리고 없고 저 병 들어가 있는 저거 살지 얼마가 살지도 모르는 저 사람 치다보고 내가 살 수가 있겠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욥에게 대놓고 저주를 하고 떠납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아내가 이런 소리 할 때 당신답지 않소.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 말같이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어려울 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받아주면서 입술로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욥의 집안에도 은혜를 아는 욥과 은혜를 모르는 욥의 아내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지금까지 욥과 같이 살았던 것은 욥의 재물 보고 살은 거죠. 자식 보고 살은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리니까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욥과 같이 사니까 믿음이 있었겠지 싶었지만 알고 보니까 믿음은 깡통이에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도망을 가도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걸고 넘어져? 그래도 당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소?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아내를 데리고 욥이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데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남편이 혹시 이런 사람 아닐까? 내 아내가 혹시 이런 사람 아닐까? 한 집에 산다고 부부가 아니요.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믿음을 같이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다르면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과 사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이 계속 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도 짓고 이제 성벽도 다 이제 보수하고 이 일을 다 마쳐놓고 나니까 영적인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적인 목표가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되어가고 나중에는 예배가 이제 귀찮아졌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은 병들고 눈 빠지고 흠 있는 이런 걸 가져가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도덕적으로도 생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신 거예요. 수년 동안 계속 기근이 거듭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지 하고 자기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계속 줍니까? 이러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 갈 영혼,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신 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바라보고 저 사람은 복 받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이것만 바라보고 그만 은혜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기에 그는 하나님께 힘을 다해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성막에다가 잘 모셔놓기는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속에다가 모셔놓고 있는 것이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저기다 모셔놓는 것이 참 마음에 걸린다. 내가 성전을 짓고 싶소 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기에 성전 짓기에는 합당치 않다. 대신 너 아들 떼에 가서 성전 짓게 해주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사유의 재산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서 솔로몬 아들이 성전 지을 때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거기서 얻은 노획물은 자기 개인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전쟁에 앞장서서 장수가 하고 나면 그 노획물은 다 개인 것이 돼요. 나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사유재산을 바쳤는데 순금 100톤, 은 240톤을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요즘 금값이 장난이 아니더만요. 아침에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한 돈에 82만 4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순금 100톤이면 금액이 얼마나 되나? 약 22조 6천억. 상상이 안 되죠.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은이 약 한 7천억이 돼요. 다 합치면 약 한 23조 5천억 정도가 돼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성전 짓도록. 힘을 다해 헌신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의 전재산과 같은 향료를 예수님을 위해서 다 부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이걸 드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그릇이 큰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다윗 왕 때에 제일 이스라엘 영토가 넓었어요. 솔로몬 때는 까먹었어요. 다윗 때 제일 영토를 많이 넓히고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못 짓는다고 하니까 성막에다가 모셔놓은 법궤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해서 레위인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는 체계를 잡아주는 거예요. 다윗 때의 찬양대가 4,000명입니다. 찬양대가 4,000명으로 조직하는 거예요. 지휘자를 몇 사람씩 세워가지고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게 하고, 또 제사장들은 12조로 짜가지고 달달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레위인들은 전부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막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해라. 이러면서 체계를 잡아주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길 수 있었던 때가 바로 다윗 왕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칠 거 다 바쳐버리고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고 이런 다윗에게 무엇으로 보답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위를 너희 자손 대대로 누리도록 해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위에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상들이 은혜로 살아왔던 이것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쉽게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원망하다가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기쁨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찬양을 하든 뭘 하든 기쁨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항상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원망과 불평이 많은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힘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가?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책임이 있으니까 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헌신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하는 그런 헌신, 봉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